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금요일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이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주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주일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묶여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묶여져 있다. 이게 뭐 다른 말이 아니다. 묶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면 왜 우리는 6월절을 안 지킬까? 여러분 평소에 좀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6월절을 안 지킬까? 하나님이 분명히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할 말이 딱 막혀버립니다. 거기에서. 자, 초실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49일을 소위 말하면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에 49. 77절에 하루를 더 보탠 그 다음 날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또 초실절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실절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기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도 또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자, 초실절은 초실절인데 초실이니까 첫 열매 아닙니까? 초실이 첫 열매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시작해서 첫 열매를 완성하는 것이 맥추절쯤에 첫 열매를 완성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초실절, 쉽게 얘기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완성이 77절, 맥주감사절 때 초실절이 이제 완성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금방금방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초실절의 의미를 부활절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초실절 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6월절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을 언제 하시죠? 초실절에 부활하시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린도 전설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맥추감사절을 한국은 7월 첫째 주에 지킬까? 이 부분이 또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대로 자,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에서는 맥추감사절을 4월 첫 주에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자, 이것은 이제 약간 시기를 한국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보니까 한국은 보리수확이 맨 먼저 보리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밀수확을 하는데 밀수확의 끝나는 시점이 바로 6월 말이더라 이겁니다. 보리수확은 5월 말경에 보리수확이 끝납니다. 그래서 보리수확 한 다음에
밀수확이 끝나는 6월 말 끝난 다음에 그 다음 7월 첫 주에 6개월 동안 거둬진 그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맥추감사절을 7월 첫 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이거 이상은 제가 이제 실력이 이거 이상은 이제 미천이 떨어졌어요. 이거 이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토자사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아주 쉽게 이해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한 세트로 묶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된다. 거죠. 자, 무교라는 말은 무엇이죠? 무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무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 여러분, 맥추절의 정신은 지난 6개월간 베풀어 주신 그 수확, 보리와 밀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왜 6월절을 지키지 않을까 이야기를 빼보겠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지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왜 6월절을 지키지 않을까? 우리는 6월절 대신 6월절은 구약에 있는 그 절기죠. 신약에 우리가 6월절의 의미는 4월 첫째 주 금요일 고난주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부활절과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6월절에는 무엇을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과 대비되는 신약의 하나의 그 절기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6월절이나 부활절과 고난절이나 부활절과 같이 이제 똑같은 거니까 저희는 이제 신약 쪽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릴 이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우리가 이제 보리 밀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11월에 이제 벼농사를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이제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감사 주일을 7월경에 이제 지킨다고 합니다. 7월 중순, 7월 15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맥추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추수에 대한 감사의 첫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 세 개의 절기를 구약에서는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는 6월절,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 되겠습니다. 6월절을 제외한 맥추절과 수장절은 다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첫 번째 감사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맥추절이라고 지정을 하시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를 아주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신자들이 한 50에서 60만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약 250에서 300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또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은. 칠칠절 뭐야? 오순절 뭐지? 성령 강림절은 뭐지? 이렇게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다 똑같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날은 20세 이스라엘의 그 젊은 청년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즉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 모여서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택한 곳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아주 못 박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 절기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정도에 맞게 예물을 반드시 치시도록,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절기에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물을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 쉽게 말해서 애국,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출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참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과정,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게 하겠는가 하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 원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늘에서 만나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만나, 꿀과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나, 무려 만나를 40년간 내려줍니다. 40년. 아니, 하늘에서 무슨 만나를 하루 이틀 받고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 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리는 만나에 대한 중요성이나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 때는 그나마 그들이 먹다 남은 고기 또는 부추, 마늘 같은 것을 먹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고기를 못 먹는다는 겁니다.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없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낮에는 더울까봐, 사막이니까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만족하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그 기적을 두 눈으로 체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전에 살았던 노예 생활이 그립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꿈도 희망도 없이 노예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은 정말로 그런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의 각 지파마다 12지파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정탐꾼을. 그랬더니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봤더니 우리가 도저히 부술 수 없어. 성이 너무 견고하고 단단하고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는 거기 가서 부실 수가 없고 싸움도 못해. 왜? 거기는 거인들이 너무 많아. 아유, 그 앞에서는 우리는 꼼짝 못해. 칼과 뭐 방패, 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하나 뽑았습니다. 뽑아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적나라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는 만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여주시는 것,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다시 노예 생활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땡깡을 놓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이 과연 그 모습과 얼마나 흡사하고 닮았는지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바보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 주님이 주시는 바보 같은 사랑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한숨, 기도하면 한숨,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 한없이 크셔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며 할수록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 한없이 크시오.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 아멘.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부인은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얼른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을 깨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사과를 그렇게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사과를 건네주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엄마가 원했던 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과를 주고 더 무엇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이 세상. 무엇을 해줘도, 무엇을, 그 사람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베푼 사람이 의도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베푸는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사기꾼 아니야?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과를 준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는다. 불평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일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을 모조리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돌게 하셔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불평과 원망을 낳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감사, 성도들 간의 감사,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 아파서 다쳐서 수술을 받은 것,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조금 아까 부른 감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감사. 여러분, 이 가사의 구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이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응답하신 것 당연히 감사합니다. 인간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하나님께 구했어도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여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해석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원하고 원했다. 바로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해서 먹은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택한 자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 길을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 태어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택하는 우리 택자들,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먹으신 겁니다. 유월절을 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도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 세상의 종말, 여호와의 그 날에 전쟁도 기근도 근심도 걱정도 늙음도 사망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는 것,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거 이상의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그 삶은 바로 축복받은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바로 그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비록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그런 꽃처럼 향기나는 그런 삶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